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오고 또 예배에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셨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 분도 계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잘 지켜지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저분을 생각하면 좀 그래도 기쁨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이 축복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요. 천국에는 근심할 일이 없고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또 우리 다다음 주 수술을 하셔야 되는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또 같이 통화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땅에서는 이런저런 예기치 못하는 흉한 질병도 원치 않게 걸리게 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질병이 없고 또 이렇게 이 세상이 막 열어나고 힘든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다 용서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의 여러 학자들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요즘이 아주 최고의 격변기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산업혁명부터 프랑스 혁명 쭉쭉쭉쭉 인간의 역사에 과도기들이 격변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격변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들어가 보면 다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관, 생명관, 사상, 이런 것들이 복음이 거기에 편만해지면서 복음에 기초한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위근호와 청교도들에 의해서 소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기술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과학 발전을 이루어오는데 서구 기독교 문명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문명사가 발전하면서 대개의 아시아에 있는 3세계의 나라들도 유학을 거의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갔죠. 여러분, 어려운 때 옛날에 여러 가지로 미개한 나라들에서 유학을 인도로 갔다, 파키스탄으로 갔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다 기독교 선진 국가로 배우러 갔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유학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문명사의 주류 메인스트림을 이뤘던 것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주 깊게 연대하고 있었던 것이 서유럽 기독교 국가와 캐나다와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이 아주 역사의 격동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너무 관계가 안 좋죠.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도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기독교 국가고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쭉 기독교 정신이 흘러서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나눠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격변의 이유 중에 하나로 되더라고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역사를 얘기할 때
구속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사. 혹시 처음 들어본 분 계신가요? 네. 구속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사. 네. 그래서 이 구속 성경은,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담 타락 이후에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류의 가장 타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과 우상 섬기는 것들, 음란하고 악한 문화, 사탄의 문화를 다 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모델 국가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죠. 맞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에 대한 계획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지 못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인간이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고 성막을, 성서를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심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부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토착 신앙에 이들이 함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가 귀에 거슬렸던 통치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사람은 인본, 사람이 모든 것이 되고 주인이 되고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인간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아니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라고 사명을 딱 주셨지만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이제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저기서 좀 한참 더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의 첫째 사망과 영혼이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사망보다 두렵고 무서운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첫째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첫째 사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신앙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죠. 지나가는 거 믿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늘 넘어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거 알지만 제 마음의 결심을 그렇게 하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더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한문으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상담자,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런 분으로 보혜사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을 깨워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아내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고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내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성도님이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은 끝까지 가고 싶지만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정의 환우들로 인해서 병도 여러 가지예요. 정신적인 아픔, 육신의 질병 다양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 제가 우리 교인들 많은 교인이 아니지만은 생각할 때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얼마나 힘들까, 평생을 돌봐야 하는 아픈 사람이 저 집에 있는데 평생을 눈물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동일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세상은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땅의 성공도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것을 뒤로 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원수들인, 더러운, 경건하지 않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나의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얻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양의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3장은요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부모가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형제가 불화가 일어난다 하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그냥 대략적으로 까마귀와 올려 살아가는 삶이 좋아, 적당히 죄지으며 살고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살고 이게 좋아,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가난해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너무나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 싫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껏 휘두르고 내가 마음껏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죽고 너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불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12장 48절 49절 쭉 밑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52절에 보면은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한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려고 왔노라. 내가 그 불을 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들어오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부부 안에 두 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면 부부 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같이 임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저 세계의 미전동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비전을 받지 못했어요. 아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그 압도당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선교사로 가려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법정에서 이혼한 게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럼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당신은 자녀들과 함께 사세요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요, 이제 참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인데 군목을 갔어요. 군목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인간적으로 내 친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 매력적으로 보였나 보죠, 그 여자분에게는. 그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 사모님은 사모님이 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남자가 좋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군목이니까 이제 군목은 목사 안수를 빨리 받거든요. 그래서 28살인가 몇 살이면 안수를 받고 바로 이게 장교가 돼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군인 목회하는 거예요. 군인 목회하는데 군대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목사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님, 사모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분은 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너무 거부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 사모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군대 목사의 사모님인데 그냥 내가 애들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냥 헤어지자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예, 여자분이 나갔어요. 못하겠다고. 그렇지만 이분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가 조금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목사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도.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절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제가 팔불출인 거 다 아시니까. 예. 우리 아내도 사모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아내같이 사모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정말 사모의 생각 1도 없었던 분인데 제가 꼬시기를 사모로 오는 게 아니고 아내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저보다 훌륭한 헌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도 좀 가볍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서두에 했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3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의 화자들 중에서는 그때 마침 온 두어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빌라도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들이거나 대화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첫째는 빌라도가 이렇게 잔혹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도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5사람만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노바 황제가 임명해서 보낸 유대의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을 어떨 때는 3,000명을 학살하고
어떤 때는 2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엄청 잔혹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사 제물에 섞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이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우리는 저 빌라도에게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반 유대인들도 항상 인과응보적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빌라도는 아주 세상에서 존재했던 통치자들 가운데 아주 악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상에도 많죠? 많아요.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옛날에 많았어요. 예, 이 땅에도. 우리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죽음이 이 두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싶은 마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저들이 악한 일을 했기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우리는 저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의도로 질문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묵상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망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악해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깔려 죽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다라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 대한 이야기도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실로암 망대를 확장하고 그런 공사를 하면서 망대를 더 많이 세우고 건설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거죠. 깔려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공사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네, 뉴스 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공사장의 사고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실로암 망대 사건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잔혹하게 죽은 거예요. 죽음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심플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요, 빌라도 같은 사람이 하여 악한 자의 핍박을 받아 죽었던, 사고로 말미암아 망대에 깔려 죽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번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죄가 더 없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과 영혼의 분리 다음에 영혼은 지옥 형벌이요, 둘째 사망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 할지라도 모든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성경적인 개념 우리가 많이 설명했던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너희를,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대입해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큐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큐티 본문에 나온,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이 그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간증한 내용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 의사도 되고, 그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자기 간증이 나와요. 그 큐티집에 보면은.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큐티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뭐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가족들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럽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늘 자기 의에 사살펴 산 사람인데,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분이 회개한 내용이 간증에 실린 거예요. 회개한 내용이. 그래서 그 사람의 표현 중에 이게 나와요. 인정 중독. 내 열심과 인정 중독에 빠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죠. 인정해 주면, 격려해 주면 좋을 수 있지만, 혹시 격려가 없어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인정 중독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중독, 자기 열심 중독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아까 그분 이름이 박석희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김석희인가 박석희인가, 그 간증하신 분이요. 그 교재에 나온 분이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두어 사람과 같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온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가 없으면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안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부딪히면 우리 영혼이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강조, 너희는 다 죄인이고 다 죽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망한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다 망하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과 이유들과 환경이 다양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수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또 강조하신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 같이 가치관으로 살면서 내가 좀 뭐 있다고 남 무시하고 말도 맨날 반말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존댓말 안 쓰고, 그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가시돋친 말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왜 내게 있는 이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몰랐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 언어 생활 하나 안 바뀌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면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열매에 대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자,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구했어요. 포도나무도 심고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도 심고 막 이랬다 그래요. 어쨌든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속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지만 내 속 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옛날과 똑같습니다.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섬기는 언어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변화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우리 새벽교회 풍덩에 와가지고요, 이 뒤에 있는 조그만한 텃밭에다가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과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조그만 데다가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무화과나무,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배나무는 한 번도 배가 열리질 않았습니다. 나무는 크고 잎은 무성하고 굉장히 자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일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벼농사 이런 건 지어봤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도 흙에 심어놓으면 하나라도 열리지 않겠는가?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 밑에 개미가 많아가지고 개미들만 막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해서 나무를 막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뒷마당에 배나무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다 베가지고 뿌리까지 뽑아서 버렸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청사과인가요? 그 사과 있잖아요. 빨갛게 되는 거 말고. 잘 모르시면 여러분 따서 나눠드렸었는데, 그걸 심었는데 한 80개, 100개씩 열리더라고, 사과나무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다 잘라서 버렸습니다. 포도나무도 다 잘라서 거의 버렸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뒀습니다. 올해도 안 열리면 잘라서 버리려고 그럽니다.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열매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다음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언어가 변화됐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사람과 대화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이 말이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고상해야 됩니다. 말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이 속에 싹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한 올 한 올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하고 할 말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 인상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세상에도 인상 쓰는 사람 많고요, 교회 와서도 인상 쓰는 사람들 많고. 네. 여러분 인상 펴고 삽시다. 인상 펴고 살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어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질문했던 그 의도가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믿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두어 사람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아갑니까? 은혜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저는 농사도 잘 못 짓고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배가 안 열리니까 배나무 베어서 버렸습니다. 사과나무도 썩어 들어가니까 베어서 버렸습니다. 예. 뭐 블루베리도 심었다가 기온이 안 맞으니까 죽으니까 다 버렸습니다. 뭐 등등등등. 근데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라. 거름을 주라. 요즘에 이제 농부들 이렇게 가끔 보니까요, 벌써 밭을 개토 작업을 하는 농부들이 있더라고요. 뭐 벌써인지 아닌지 저는 계절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연천에서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농사를 지시는데 밭을 다시 막 묵은 땅을 개간해 가지고 다른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하고 개토 작업을 나가나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 잘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계절적으로도 봄이 왔는데요, 우리 영혼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잘 개간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잘 싹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열매는 우리 내면 세계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외면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석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 이 빈 자석을 내가 다 천도해서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도록 채우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누군가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나오기를 축복하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이제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영상을 90분짜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저 어디 안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 자리가 5천석이래요. 이제 5천석인데 5천석이 1부, 2부, 뭐 2부, 3부 이렇게 또 드리니까 부부 때마다 차 탄 게 아니고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이 네 교구가 이 한쪽을 다 채워라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구에서 그 장로님이 목자들하고 막 기도하면서 가정의 불신 영혼부터 가까이서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족의 불신 영혼, 그 다음에 직장 동료 불신 영혼, 이웃 불신 영혼, 동호회 불신 영혼 이런 사람들을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이 마음에 있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번 찾아가라 찾아가고 그래 가서 섬기고 그다음 항상 말로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150 몇 명이 전도돼 가지고 빈자리를 채웠대요. 자기 교구 그 자리를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그 영혼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막 번져가기를 바라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정발산에 전도하러 갔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일찍 와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그다음 주일 준비하고 그 산으로 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걸어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뭐 티슈도 가져가시고 건빵도 가져가시고 다 뭐 필요하시죠. 저는 그런 거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가요. 전도 명함만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찾아가요. 갔더니 정발산 공원의 벤치에 제 또래 되는 어느 남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운동하러 다 온 거 아니에요? 공원에 산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모험을 쫙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뭐 대략 한 시간은 제가 들어드렸나요? 하여튼 많이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다 들어드리고 나니까 제가 질문했죠.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좀 인사 좀 해볼까요? 선생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제 아내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재밌죠? 질문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데 대답은 내 아내가 교회 다닙니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동격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왜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건 좀 신사적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구차한 얘기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래도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나누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장님 이번 이제 어제 만났으니까요. 내일은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 다니시는 교회 꼭 가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 좀 꼭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막 했더니 제가 되게 좋은지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그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일산의 신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닌다는 아내가 그 교회로 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도 또 돌면서 보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혼자 공을 차고 있어요. 그 공원에 정발산 공원에 축구장 있거든요. 혼자 공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다가가서요. 학생. 제가 무서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축구 잘하네, 공 잘 차네. 혼자 하니까 심심하지. 아저씨가 공 받아줄까? 그래서 내가 골키퍼 해줄 테니까 너가 저 중앙선에서부터 슈팅 연습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에게 좀 종로로 달려고 제가 골대에 들어가가지고 골키퍼를 했어요. 자, 차보라고. 근데 한 25m 정도 되는 그 하프라인에서 중앙에서 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잘 차는 거예요. 제가 축구 조금 알잖아요. 너무 잘 차요. 야, 잘 차네. 제가 한 30분을 받아줬어요. 뭐 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근데 아저씨가 미친 거 아닌가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또 손흥민이 슛 있잖아. 공을 저쪽에 놓고 너 가마차기로 해가지고 이쪽 코너로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요, 잘 차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야, 너 축구 잘하네. 너 레슨 배웠냐? 했냐? 안 했대요. 그렇게 잘해? 이런 전도할 때 항상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제가 그랬어요. 가끔 골대에 안 들어온 공이 더 많겠어요? 들어오는 공이 더 많겠어요? 25m에 차는데 옆으로 막 저리 날아가는 것도 제가 다 가가지고 주워다가 딱 해주고, 자, 또 거기 놓고 차라. 근데 미친 사람이죠. 예. 근데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게 골대가 핸드볼 골대처럼 큰 골대가 아니에요. 너가 만약에 너 학교에 있는 골대는 이보다 더 크지? 크대. 네가 지금 슈팅한 것은 전부 골이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실컷 놀아주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야,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대답하면서도. 너희 집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엄마랑 동생, 여동생은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요, 진짜 엄마랑 동생 다닌대요. 막 이러고 하면서. 그래, 너는 왜 안 다니냐? 그 다음 마음이 이렇게 엄청 걸작이에요. 알아맞혀 보세요. 너는 왜 못 다니, 안 다녔대? 뭐라고 대답할게요? 바빠서요. 바빠서 못 다니는데, 바빠서. 그래서 야, 그래, 너 이럴 때 바쁘지. 공부하랴, 놀랴, 뭐 하랴, 얼마나 바쁘냐. 근데 예수입니다. 너 저기 내일 주일인데 엄마랑 동생이랑 엄마 다니는 교회 꼭 가라. 야, 이게 마음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기뻐서 간증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 열매 많이 맺읍시다. 속사람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이 오시면은 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